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놀라운 변화는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네, 진짜 사람이 변하려면 뭐 세상의 것으로 약간의 2주, 한 달 약간의 이렇게 변화는 가질 수가 있지만 날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 모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요. 왜냐면 하나님 주신 꿈을 알지 못하면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지,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를 모르는 거예요. 상황 따라 사람 따라가니까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소망 없이 걸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근데 내 인생의 구원자신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요,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답답함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사정상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아쉬움이나 소외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 못 갔으니까 저 은혜와 상관없어. 난 저런 체험 못했으니까 뒤처졌어. 아니요. 컨퍼런스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 이 예배 가운데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참석한 분들은 계속 불을 계속 이어가면 되고요. 또 참석하지 못해요. 괜찮았어요. 그 불 가운데 같이 들어오면 불이 타오를 거예요.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이 포스트 컨퍼런스가 함께 하시면 정말 간증이 너무 많아요. 새로운 또 간증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 고3들 기대된다. 준이야, 희준이야, 잘 준비하게 되고 있지? 지윤아, 잘 준비되겠지? 보여줘. 고3의 파워가 뭔지. 예, 정말이에요. 거기서 다음 세대 저희 중고등들이 와서 막 간증하는데 막 속으로, 아무리 학생들이 많아도 제 눈에는 우리 희준이, 준이, 지윤이, 중고등부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음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간증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이 은혜가 임하면요, 변화가 되는데 이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내 힘, 내 의지의 변화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나를 만지고 우리 가정을 만지고 우리 자녀들을 만지고 우리 삶을 만지는 은혜예요. 이걸 바로 기름 부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알다시피 한낮에 물을 길어 갑니다. 왜냐면 물을 깃는 그 시간을 피해서 가요. 왜? 그 삶이 복잡했거든요. 예. 왜냐면 예수님께서 대화 속에 이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뭐냐면 이 사람 만나면 채워질 거야, 저 사람 만나면 해결해 줄 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했지만 계속 목마른 거예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만나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이었던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가래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단순히 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잖아. 돈만 좀 더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좋은 직장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거야. 자녀가 잘 되면 걱정이 없을 거야.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평안해질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우잖아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옵니다. 한 가지라면 또 다른 것이 또 필요해져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도 다시 또 외로워지고, 환경이 좋아져도 또 다른 염려가 다가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채울 그 자리에 세상 것으로 채우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아파하고 또 쓰라림을 경험하고 외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주신 공급을 받지 않을 때 정말 내 인생은 왜 자꾸 불행해질까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고요, 살아갈 힘을 주시고요,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영원한 목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공급을 뭐가 단절시켰다고요? 죄입니다. 볼까요? 이사야 59장 2절이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너희 사이를 갈라 놓았고 라고요. 이게 생명의 근원이신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이 죽음, 죄가 오니까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어요. 계속 두려움과 염려와 공허함이 와요. 정말 원치 않게 관계들이 깨어져요. 수많은 고통들이 내 삶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환경이 나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이래서가 아니에요.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환경만 바꾼다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이 생겨도 다시 목마르고요. 성공해도 다시 또 불안해지고요. 사람을 만나도 다시 외로울 수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인 우리는요, 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저주, 사망, 고통 담당하시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치르셨고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며, 예수 믿으면 제3이 사라지고요, 영생을 받게 되고요, 끊어졌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만 구원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십니다. 염려가 있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찾아오십니다. 근심 가운데도 말씀해 주십니다. 가정의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대도 그 길을 비춰주십니다.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산 앞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그 순간 마술처럼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요. 전에는 문제만 보였는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전에는 염려만 했는데 기도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에게 매달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못해, 안 돼 라고 했지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드니까 이제 포스트 컨퍼런스 때 엄청난 간증들이 또 나올 겁니다. 사람이 묻혀져요. 생각지 못한 피로가 생각해요. 정말 내 힘을 하지 못했던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출발점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까요?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잠언 8장 17절이에요. 시작.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예, 간절히요.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 있다가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오늘 내 마음 만져주세요. 내 인생 방향 보여주세요 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요. 이런 사모함 가지고 예배 드려보세요. 예수님, 나 만나주세요. 상처 치유해 주세요. 염려 근심 맡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며 나오면요, 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십니다. 어쩔 때는요, 말씀 한 구절이 강하게 와. 이게 레메아예요. 나에게 음성으로 돌려옵니다. 그 말씀이요. 어떨 때는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해야 할 일을 감동으로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때가 중요해요. 나를 만지실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감동만 받고 끝내지 마시고요, 그 주신 은혜의 말씀, 감동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진짜 변화는 뭐냐? 감정이 뜨거운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삶이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간주장에서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몰랐어요. 저렇게 노래방을 많이 갔나? 몰랐어요. 물론 이제 눈빛은 알고 있었죠. 저 영적 상태가 좀 죄송합니다. 야리꾸리 안 돼.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죠. 막 찬양팀 딱 쓰면 누리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쟤 내려보내면 안 돼요? 딱 쓰면 우리 금요일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입 벌려, 앞에 서서가 입 벌려 막 해요. 그러면 이게 찬양이었어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와, 그 수시로 여러분 이 안에 쿠팡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면서도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된다, 변화시키면 된다. 근데 기도의 동역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새 지금 힘들어요. 저 집에 들어오잖아요. 기도했어? 밥 먹으러 여기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 해야겠다. 기도해. 계속 이래요. 여러분 어젯밤에도 뭐라는 줄 아십니까? 밤에 기도하고 들어오더니 잠 안 자네? 부지로 기도하러 갈까? 이제 무서워요.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거를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요. 용서하라면 용서하시면 돼요. 감동으로 끝나지 마시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시면 돼요. 끊어야 할 습관과 죄를 보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결단하고 끊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하시면 예배 자리 지키시면 돼요. 한 영을 품으라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시면 돼요. 섬기라고 하시면 섬기고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부담이 아닙니다. 변화와 치유와 회복을 주기 위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거 내가 볼 땐 이게 맞는데 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좋은데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우리 권사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힘들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쟤네 변화됩니다. 리더 된다고요. 했지만 힘드시죠. 원투. 그렇죠. 저희는 이제 요번에 변화 안 됐으면 사춘기가 3명이 될 뻔했어요. 지금 셋째가 지금 눈빛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변화 일어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기도하는데 이게 새벽 1시까지 많은 사람 들어오는데 그 넓은 땅이라네. 성전에서 이렇게 오는데 부르짖는 소리가 막 사자의 포유처럼 나온 거예요. 누가 저렇게 기도하지? 전 그때 몰랐거든요. 막 저희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얼마나 사모하는지 좀 한쪽에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2,400명이 왔어요. 어떻게든 앞자리 나가서 다 뿔뿔이 특공대처럼 흩어진 거예요. 아이고 다 찾으러 제가 더 힘들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부러웠어요. 20명, 30명 왔으니까 그것도 귀하잖아요. 10명이면 어떻게라도 하겠는데 저희는 50명이 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어디랬는데 여기 가면 왠지 느낌이 저 앞에 가면 있는데 가서 1명, 2명, 3명 막 구석으로 다 앉은 거예요. 의문을 사모하면서 쭉 가는데 거기서 사자의 표회가 누군가 와 2명이 나오더래요. 그 울부짖음이요. 그래서 둘한테 사자라고 별명 붙였습니다. 어마어마 그 역사. 근데 주변의 친구들이 저만의 그 불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장년부들이 그걸 보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애들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렇게 우리 이럴 수가 없지. 이게요 하나님이 만지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끊어지고요. 여러분 이 아이들 알다시피 여러분 유튜브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못 끊었다고 했지? 그렇죠. 이거 보고 막 하면 여러분 요새 친구들 죄송해요. 청소년 얘기 보면요 다 알게 해요. 거기서 자살하는 방법, 깡다고 하는 게 이런 게 안 좋은 습관들입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이런 걸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잔소리하고 뭐래도 바뀌지 않은 것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변화가 일어나고요. 보세요 권사님 나중에 아이가 와서 품에 안기면서 얘기하는 이 모습이요. 우리 자녀들 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정말이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요. 근데 분명한 건 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가셨다면요 아니요. 예수를 만났다면 이 삶을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불행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은혜와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만남이 말씀을 낳고요. 말씀은 순종을 요구하고요. 순종은 결국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 버립니다. 이게 뭐냐? 이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삶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죠. 한 번 받은 이 은혜 이제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계속 누릴 수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왜 은혜를 받았는데도 금방 식어지고 또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릴까? 오늘 이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받은 은혜 예배와 기도로 계속 누려야 됩니다. 오늘 밥 먹었다고 3일 뒤에 밥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요한복음 4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잠깐 마시고 끝나는 물이 아닙니다.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때만, 수련회 때만, 일상에서 다시 그때만 받고 삶을 들어와서 메마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만 은혜 받고 월요일부터 다시 염려가 끌려가는 삶을 살길 원치 않으십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예수 생수가 뭐예요? 솟아나는 삶을 원하시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계속 예배와 기도로 이어가셔야 돼요. 그럼요. 이번 컨퍼런스 은혜 받으신 분들은 이제 컨퍼런스 됐으니까 끝났다? 아닙니다. 받은 은혜의 삶이 이어져야 됩니다. 감동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다시 염려로 끌려가고, 다시 핸드폰으로 끌려가고, 세상의 재미에 끌려가고, 다시 사람의 말과 감정에 끌려가고, 다시 또 내 문제만 바라본다면 이 은혜가 삶에 뿌리 내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 씨앗이 심어졌어요. 뿌리를 내려야 열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매가요. 그리고 그래서 은혜 받은 이유가 중요하죠.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포스트 컨퍼런스가 중요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 하나 더 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시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이죠. 함께요. 같이요. 예. 그리고 저희가 8월 29일 날 유 힐링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컨퍼런스 못 갔다 은혜 문에 닫힌 게 아닙니다. 저희는 불을 갖고 왔거든요. 같이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나 힐링 캠프 전에 했는데, 여러분, 몇 번 했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 한 번 드리면 끝나죠?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예배해요. 여러분, 천국 계시록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기쁨 속에, 환상 속에 늘 한 번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더 치유되셨습니까? 더 은혜로 자유로워지셨습니까?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셨나요? 더 예수님을 인해서 변화되고 가고 있는가요? 뭐냐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불이 탔을 때 불에 장작이 계속 있어야 돼요? 따로 나와야 돼요? 있어야 불이 붙는 거죠. 예배로 장작을 놓고요, 기도로 장작을 놓고요, 말씀으로 장작을 놓고요, 감사로 장작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현실이 빨리 달라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왜 난 똑같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문제는 그대로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럴 때는 은혜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셨던 말씀 붙들고 일어날 때입니다. 상황은 바뀌어도 말씀 변하지가 않잖아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요, 문제가 없어지면 평안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능력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여기가 능력이에요. 염려가 올 수 있습니다. 기도로 바꾸세요. 근심이 오면 말씀을 붙으세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실 거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문제를 넘어서 돌파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받은 은혜를 간증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요. 변화가 기록됩니다.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를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물동이 사람 피해서 떨어다녔잖아요. 그렇죠? 부끄럽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달려가요. 만나러 가요. 사람을 피했는데 달려가요. 무엇을 말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합니다. 여기 뭐예요? 와서 보라고요. 와서 보라고요.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을 주셨어. 내가 힘들었는데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났어.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만지셨어.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 여러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그냥 전한 것 뿐이에요. 근데 39절 볼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한 사람의 간증인데요, 한 동네를 움직여 버립니다. 한 동네를요. 예. 그러니까 여인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요. 그리고 42절에 놀라운 고백이 일어납니다. 읽어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요. 처음에는 여인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하네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직접 예수를 만나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간증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받았는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또한 컨퍼런스 다니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 좋겠다, 저분은 은혜 많이 받았네,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도 저 하나님 만난다, 나도 기도로 일어난다, 또 포스트 컨퍼런스와 유일리 캠프를 통해 하나님 더 깊이 만나겠다. 왜 여기서 아멘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그 마음 은혜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기 전에 우리 권사님도 하셨잖아요. 2박 3일 꼼수를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셋째 날 은혜 받았길래 불렀죠. 한 번 더 하시면 어때요? 염려, 일 안 일어납니다. 왜냐면 이게 학원일 하는 게 여러분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이거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조정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1박 2일을 더 하셨. 자녀가 놀란 기적을 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삶, 여러분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예, 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에 반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받은 애를 혼자 간직하면 안 돼요. 나눠줘야 돼요. 가정에서, 셀에서, 친구와 자녀에게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을 나누십시오. 이거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증을 하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요. 먼저 듣는 사람에게 믿음과 사모함을 줄 수가 있어요. 듣는 사람이 저 사람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할 수 있겠구나. 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만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믿음이 오늘 성경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간증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간증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누가요? 간증하는 사람이요. 자, 시편 66편 16절이에요. 시작. 아멘. 자, 내가 하나님을 말하다 보면 나 자신이 그 받았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아 맞아, 그때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만나주셨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 안 된대 좌절하고 왜 내가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야. 그때 하나님이 일으켜줬던 것처럼 지금도 나 다시 일으켜주지. 감사가 살아나요. 감사가 살아나면 믿음이 살아나요. 은혜는 나누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나눌수록 번져버려요. 더 큰 은혜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 살리는 방법이에요. 나도 살고 듣는 자도 살립니다. 이게 전도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은혜를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의 범위를 내가 정해버려요. 예를 들어 우선 우리 가족부터 구원받아야지. 우리 남편부터, 우리 아내부터, 우리 자녀부터, 그 다음에 먼저 믿음 들어가고 변화되는 거 보면 그 다음 전도해야지. 잘 보세요. 당연히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범위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부터 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고 안 들어와요. 한번 여쭤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매일 그 기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늘 매일 한종일 가족에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늘 가족에만 이렇게 집에서 안 나가고 꽁꽁 가족에서만 서로 얼굴 보고 또 보고 밥도 먹고 또 먹고 이게 계속 이거 있나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을 우리는 삶에서 만납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 만나죠. 직장에서 동료들 만나죠. 사업장에서 손님 만나죠. 식당과 카페에서도 사람 만나고 이웃들 만납니다. 어쩌면 그 만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도의 범위를 가족과 내가 아는 몇 사람만 제한해 놓으면요, 오늘 내 앞에 붙여준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서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가족을 품으십시오. 품으시되 가족에만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친구들 품으십시오.
품으시되 친구에만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셀을 품되 셀 안에서만 머물지 마셔야 돼요. 그런 번성이 안 일어납니다. 영혼을 향한 우리 시선은 계속 확장돼야 돼요. 확장이요. 사마리 여인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만난 후에 가족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동네로 들어가요. 와서 봐라,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동네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구에게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원하십니까? 오늘 제 앞에 보내주신 한 영혼 놓치지 않게 없었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잖아요. 평범한 삶이 하루가 달라집니다. 직장이 사명의 현장이 되고요, 학교가 전도지가 되고요, 사업장이 영혼을 만난 장소가 되고요, 우연처럼 보였던 만남이 하나님의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다른 영혼을 품는다고 내 가정 하나님이 잊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마음을 품어 다른 영혼을 섬기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요, 내가 붙들고 있던 가정, 자녀, 필요를 친히 만져가지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마리 여인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 살아났고요, 받은 은혜를 전했더니 또 다른 영혼, 동네가 살기 시작했어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새로운 삶이자 은혜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은혜 받으신 분들, 그 은혜를 추억으로 남겨두지 마시고요, 예배와 기도로 계속 불을 지피십시오. 참석하지 못하셨다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예수님 사모하시고 포스트 컨퍼런스와 유일리 캠프 은혜 함께 들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컨퍼런스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중요한 게 뭐냐면 흘려보내십시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셀에서, 삶의 자리에서 와서 보라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 한번 전해보십시오. 내 문제만 바라보고 하면 내 문제 속에 매이지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이 도와하시고 내 삶의 피로를 만지시는 놀란 은혜와 축복과 간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내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분이에요.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자,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나에게도 간절함, 나의 간절함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자,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잔잔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내 삶에 임하시고 날 채워주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이 나 만지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돼요. 주의 음성을 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 안에 머물어야 진짜 변화와 기적이 열려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성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끊임없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의 꽃으로 목마름을 채우지 마시고요, 우리 생수의 근원 나를 만지시고 나의 만족을 채워주시고 나의 아픔과 눈물과 쓰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 잠깐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계속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염려가 찾아오면 기도로 바꾸고 문제가 찾아오면 주님도 붙들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길 원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영혼을 예수께 인도하게 달라고 우리 간구합시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그 은혜가 가정, 자녀, 일터 모든 영역을 만질 수 있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더 견고히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해달라고 다 같이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